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목자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목자 된 분들, 그리고 목자 될 분들, 리더 된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 될 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새벽마다 목 놓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구별된 새벽, 거룩한 새벽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생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들마다 죽은 거와 같고 저 말라버린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누구 하나 써주는 이가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살려주십니다. 430년 동안 애국 왕 바로 밑에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저 죽은 태와 같은 사라의 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방 여인 과부인 룻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날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려주시는,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주시는데,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장이 다시 살고 싶은데, 나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첫 번째로 잡초부터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잡초부터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죽어 썩어 냄새까지 나고 있는 그 무덤 앞에 서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옆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는 주님이 살릴 터이니까 너는 무덤에 돌부터 굴려라. 참 신기하죠. 죽은 이도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다 해버리시면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죽은 이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터이니까 죽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돌부터 치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네 마음 안에 가득한 잡초부터 치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17절 잘 보십시다.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18절에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선지자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17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17절 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다. 옆에 보시면 영어로 적혀 있는데 두 번째 단계요, 과부의 아들이 병이 중해졌다. 마지막 세 번째, 과부의 아들이 숨 끊어졌다. 왜 하나님께서 죽었다 하면 될 거를 한마디면 하면 될 거를 하나님께서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바로 다락방, 자기 집 다락방에 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달려 나오기만 하면 죽은 병든 아들 낳았는데, 중해진 아들 낳았는데 안 나와요. 병 들어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아들이 병이 중해지고 심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일 끝나고 일 다 그르친 후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걸까? 오늘 본문에 달려 나왔더니 사는데 아들이 병들었을 때 달려 나오거나 병이 깊었을 때 달려 나오도 되는데 왜 이 여인은 이러지 않는 걸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늦장을 부리고 미루고 있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여인이 늦장을 부리는 건가? 저 17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여인에게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인에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여인이 달라지고
변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뭡니까? 1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비도 그쳐버리고 이슬도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사르밧 땅, 사르밧은 저 시돈 땅과 두로 땅 사이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과부에게 네가 먹여 살리라 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가서 보았더니 이 과부가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 떡 네 입에 넣지 말고 선지자의 입에 먼저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의 밀가루가 그치지 않게 할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이방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세상에, 자고 일어나면 통의 밀가루가 차 있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병에 기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은요, 자고 일어났더니 통의 밀가루가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오 마이 갓! 얼마나 놀라는지. 여러분들은 병에 밀가루가 기름이 차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고 일어났더니 병에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통에 밀가루가 차고 병에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죄덩어리, 고기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아니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인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루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집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계속 부어지다 보니까 이 여인이 달라집니다.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만 과분한 은혜를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후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전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잡초가 많아집니다. 무슨 잡초요? 무감각해지는 잡초가 가득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밀가루의 은혜, 기름의 은혜를 보고 오마이갓 놀랐던 여인이 이제는요, 하나님이 밀가루 주셔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름을 주셔도 당연히 여깁니다. 여기서 또 은혜가 계속되면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밀가루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병의 기름의 은혜를 경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이 밀가루통을 발로 차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째 이놈의 통은 밀가루만 나오냐? 왜 콩가루는 안 나오고 왜 금가루, 은가루는 안 나오고 밀가루만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고 많아지고 이어지다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데,
병을 발로 차면서 하는 말이, 어째 이놈의 병은 콩기름만 나오냐? 왜 들기름은 안 나오고 참기름은 안 나오냐? 아니, 남의 집에는 저 올리브 기름도 있던데 어째 이놈의 병에는 콩기름만 나오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만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를 어느 때부턴가 이 여인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에서, 이 여인의 입에서 날마다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언제부턴가 더 큰 은혜 안 준다고, 더 많은 은혜 안 준다고, 더 빨리 은혜 안 준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여인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잡초가 있는 거예요. 왜요? 무슨 잡초요?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여겨버리는 잡초가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게 이 여인,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선대하신 후에 여인이 이제는 고마워 안 하고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있었던 잡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잡초를 보여주시는데, 무슨 잡초가 있는지 아십니까? 게으름의 잡초. 영적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17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 하면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셔요. 왜요? 병 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안 벌립니다. 아들이 병이 깊어지고 중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왜 안 여는지 아십니까? 입 여는 게 힘들어서 안 여나요? 아니요, 힘들어서 안 여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죽은 아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지자를 향하여 손을 안 듭니다. 왜요? 손 드는 게 어려워서 안 드나요? 아니요,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드는 것을 번거롭게 여깁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 드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요. 영적인 게으름의 잡초가 이 여인의 마음에 가득히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에는 사르밧 과부가 살고 저 다락방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도만 하면 하늘을 열고, 기도만 하면 하늘을 닫고, 기도만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막아버리고, 기도하면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 능력의 선지자를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그가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만나요. 아침 먹을 때 만납니다. 점심 먹을 때 만납니다. 저녁 먹을 때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게을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게으를 대로 게을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 여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보여주시면서 여인에게 게으름의 잡초가 가득하다고 일러주십니다. 이 잡초 뽑아내야 된다. 이 잡초 뽑아내야 된다.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잡초가 혹시라도 있다면 잡초부터 뽑아내라고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에게 무슨 잡초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있는 잡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런 잡초 있으면 뽑아내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무슨 잡초가 있습니까? 죄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내 죄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내 죄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무슨 단어가 더 들어가는가 하면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아들 죽고 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 서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진짜 내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죄로 안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병들 때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병이 깊어질 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어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데 아하, 이 일은, 이 사건은 내 죄 때문이었구나. 여인이 이제야 고백이 깨달아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도 그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이 병들었을 때도 그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여인이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이 여인은 수천 년 전에 이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인은 죄를 미루고 자꾸 미뤘다는 거예요. 언제 그 죄를 해결했는가 하면은 자식 죽고 나서야 그 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자꾸 미루다가 일 터질 거 다 터지고 일 당할 거 다 당하고 다 끝나버렸는데 나중에서야 와가지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잡초부터 제거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요, 잡초부터 제거해라.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날 살려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사는 역사, 살려주시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입을 안 열어요. 아들이 병들어도 입을 안 엽니다. 아들의 병이 중해도 하나님 앞에 입을 안 열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힘든 거 다 힘들고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고 나서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 여인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저 20절 21절은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남남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부르짖었으면 어미는 얼마나 더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 기도하죠.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여쭤보면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의 기도가 세서요. 목사님의 기도가 가장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럽니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센 기도는 어미의 기도입니다. 가장 센 기도, 가장 강한 기도, 목숨을 던지는 기도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어미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답니다. 어미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어미만이 하나님 앞에서 낼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미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죽기까지 그 기도 없었고, 그 소리 없었고, 그 눈물 없었고, 그 부르짖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게을러서. 육신은 부지런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많이 게을렀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입을 열고 부르짖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상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거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만 내지 말고 전심으로 소리와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그러라는 겁니다. 저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수웅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소금 장로님으로 유명하신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저 6.25 때 부모님을 잃으시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살다가 장사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소금 장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가 짭짤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돈을 벌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느 해인가 8월 달쯤 되었는데 장로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10월 11월이면 김장철인데, 야, 요 여름에 소금을 잔뜩 쌓아두면 김장철에 이거 큰 돈 벌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내 돈 남의 돈 해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소금 수천 가마니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산에 그 소금 수천 가마니를 재어 놓았는데, 세상에 그해 8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태풍의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사라오 태풍. 그해 8월에 사라오 태풍이 대한민국을 덮치고 용산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는데 수천 가마니 소금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김수웅 장로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내가 이제까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구역장, 저 교도소 선교 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감당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울며 불며 울부짖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이것까지도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소금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답니다. 조 목사님이 김수웅 장로님 완전히 망하고 알거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오셔가지고 이거 뭐라고 위로하고 뭐라고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기는 오셨는데 말을 못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입을 열어서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홍수 때문에 소금 더미는 다 떠내려갔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믿는 마음은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수천 가마니 소금 다 날리고 내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남의 돈까지 다 날려가지고 이제는 망할 대로 완전히 망해버린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면서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농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쪽 말이, 농협의 말이 이제 곧 김장철인데 강원 도민들에게 소금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소금을 장로님이 좀 다 맡아달라는 거예요. 강원 도민들 김장할 소금을 장로님이 다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맙긴 하지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말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태풍 때문에 가진 소금 다 녹아버리고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습니다 했더니 농협의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 걱정하지 마시라고, 돈은 우리가 미리 주면 될 거 아니냐고. 이야,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미리 주고 다 줄 터이니까 장로님은 소금만 좀 구해달라고 사정하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늦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가며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요 다시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이 달아없어지더라도, 목청이 녹아내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저 잡초부터 제거해라 일러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죽은 아이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미 끝난 아이인데, 이미 죽은 아이인데 다시 살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선이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착해서 아니요.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우리가 죽을 환난, 그 심한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고 날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하고 거룩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서 아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여인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더니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24절 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24절 중반절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손을 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엘리야가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이방 여인, 그 천한 이방 여인이 죽은 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저 24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이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은 야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만 일러주셨던 그 이름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더니 이 믿음 없는 이방 여인이, 천한 이방 여인이, 수다한 잡족에 불과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눈으로 보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죽은 것과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까? 내가 예뻐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가 하면은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소리로만 그랬는데 지금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뀌어져 가지고 전심으로 입을 열고 전심으로 손을 들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가 조금 약해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잡초부터 제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르밧 과부처럼 잡초들이 가득하고 독초들이 비록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약한 남종이여 여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 때문에 나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 때문에 내 가정 좀 살려주옵소서. 내 사업장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죄인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없디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납작이 없디입니다. 하나님, 있어서는 안 될 영적인 잡조부터 뽑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려주시는 줄 알아.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착한 종,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사르밧 과부와 무엇 그리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같은 육을 입고 있고 같은 죄성이 가득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늦었을지라도 끝났을지라도 지났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이 엎드려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나이다. 하나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한 연후에 평생토록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남종과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날 살고 가정 살고 사업장을 살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온 권속들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